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가 100년이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고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쯤 돼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4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4가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적 기도 교회 생활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 교회 생활만 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직분, 은사, 능력, 열심, 봉사, 충성 다 해도 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자아를 죽여야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땅에서도 창세기 2장 26절 27절에 축복이 오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이런 4가지 이제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로 영적 기도, 교회 생활, 모태신앙, 대를 이어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제까지 이제 예수 믿은 지가 그러고 보니까 한 50년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 40년 동안에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자녀 돼요. 축복받아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했고 공부를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책자 중에 사역리라고 있어요. CCC, 10단계 성경공부법 뭐 이렇게 가지고 대학생 모임에서 많이 하는데, 그 10단계 CCC에서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김중근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죠.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리 전도지 책자에 보면은 1에서 4까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오늘부터 자녀가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단 2분에서 5분 안에 이 사역리 전도책자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리 전도책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1, 20명이 아니고 그냥 한 200명 정도의 석 박사들이 단 짧은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나온 책자랍니다. 원래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훌륭한 책자라고 보았고, 제가 이것을 공부했고 또 이것을 가르쳤고요, 성도들한테. 그리고 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이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리 전도 책자와 함께 비슷하게 전도지가 이 시중에는 굉장히 기독교 서점에 많이 나왔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이거와 비슷하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오늘날 면죄부와 같은 것이다. 카톨릭에서 면죄부 있죠? 면죄부 사고팔고. 그래가지고 서로는 연옥에서 올랐다 내려갔다, 영혼이 올랐다 내려갔다,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이런 것과 이 사역리 전도책자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다, 협착하다,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을 가죠. 넓은 길은 세상 문화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고요. 좁은 미는 오직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아주 좁은 문이라고 구원을 얘기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젊어요. 돈도 많아요. 관원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킨 자예요.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자예요. 예? 종교적으로 누구 못 따라갈 정도로 사회적인 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젊음, 부, 그 다음에 율법. 이 정도 되면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질책해 줬어요. 너 구원 없다. 너 가지고 있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신이야, 만몬이야. 그거 내려놔야 뭡니까? 그걸 내려놓고 날 따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 말 지금 이거 정확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뭡니까? 그래 이제 이 부분은 요 밑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여러분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불교에서 나미아비 탑을 한대요. 나미아비 탑을.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 불교가 가르치는 대로 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대요. 예? 중생을 얻을 자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도가 너무 어려워서 그대로만 하면. 그래서 나온 법안이 나미아비 탑을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미아비 탑을이 오늘날 면제부와 같은 거고 오늘날 영적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그거와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쯤 되면 제가요 임종하는 사람한테나 또 혹은 너무 기력이 딸리고 힘든 사람 이제 마지막 가야 할 그런 분들에게도 영적 기도를 시키면 그 마귀의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저항이 있어서 정말 십자가 말씀이 딱 나올 때는 입을 탁 다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시인시키고 또 시키고 기다렸다가 또 시인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 기도를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영적 기도는 하되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는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 기도를 하되 그건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 졸업을 해야 초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졸업을 해야 6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보고 난관을 거치고 성장기를 거쳐서 졸업식이 돼야 졸업장을 받아야 뭡니까? 초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기도를 함으로 뭡니까?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기도는 정말 잘못된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만 하면 뭡니까? 생명록에 딱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 수원에 있는 어느 여자 선교사님도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있어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기도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록에 기록되면 얼마나 복음이 쉽습니까? 얼마나 넓은 문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교회 생활을 할 때 썬데이 크리스천,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냐? 그 유대인들이나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예배 드리고요, 주님 문 앞에 나와서 못 지켰어요. 왜?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정오가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급히 무덤 문에 가본 거예요. 근데 이미 부활해 계신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마귀가 말이죠, 성경도 바꿔놓은 적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일찍이 이 썬데이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이 주일이 주일인 줄 알아요. 주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주일인 줄 알았어요. 주님의 날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일요일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루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야 성경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갖고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뭔가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두려워서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구원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모태신앙이나 대를 이어서 믿는 분들, 모태신앙 뭐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서 나는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하고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또 대를 이어서 3대 4대째 믿는다고요?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저절로 구원받을 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기도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하고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주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안수기도 받고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했을 때 기름 발라 고쳤다 그랬어요. 기름 발라 고쳤다.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막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기름을 기름을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라? 불의에서 떠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형리에 이거 없어요. 당신 회개하세요? 이런 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걸 가르치라는 건데, 이 불의가 뭐냐면 죄에서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에서. 이 죄가 뭐냐면 죄를 멀리하라, 그것을 쭉 회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뭘 가르쳐라?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회개를 가르쳐줘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 그냥 할 수 있어요? 기름을 바르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요. 베드로가 그 성령 그 강림 사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하는데,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하냐? 여기서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믿는 자, 오순절에 모인 자들이니까, 오순절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여기는 기존 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럼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는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야. 그 여호와가 예수란다.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예수아님이야. 몸으로 오셨어. 비천하게 와서 너희들이 믿지 않지? 죄인들의 친구처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아주 비천하게 사시다가 또 막 극형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지?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아무한테나 자기 몸을 안 보여줬어요. 마지막 부활 승천할 때 500의 성도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40일 기간 동안에는 12제자와 그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예수님께 관심 없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몸을 안 보여줬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날도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자에게는 안 알려줘요. 세상이 쫓아가는 자에게 안 알려줘요. 그래서 바리새인 이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부활 승천을 제자들이 말해도 안 믿어요. 왜? 자기네들이 안 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팔에 구멍 난 거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정말 손이 들어가요. 팔에 못이 박힌 모습이 보여요. 그러고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아, 주님은 아버지시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요. 도마가 그때부터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기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세례 받으라. 회개한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가 뭐냐? 물세례, 성령 세례인데, 물세례는 물에 푹 잠그면 어떻게 해요? 올라오잖아요. 잠그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나의 새 사람은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례는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하는 그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 그러니까 너 죽어라 이거예요. 너희들 죽어. 베드로가 뭘 가르친 줄 아세요? 너희들 죽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너 죽어 그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죄사함 받으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죄 용서를 앞에다 땡겨놨어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그리고 자녀 됐대. 그리고 복구해래. 예? 이미 천국 다 따놨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 죄 용서 받아.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은혜 받고 직분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열심 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 응답 받고 신앙 고백하고 죄 고백하고 간증 있고 자기 확신 있고 이러면 다 뭐예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완성된 구원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속았죠. 여기서 제가 벗어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라는 직분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은사와 능력이 임했어요. 그 능력은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너 무리를 건너오라 하소서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건너와.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 걸은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역사에서 엄청난 능력 체험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은사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면서 너 전도하고 와라, 너희들 전도하고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그 일어난 거 보지 말고 너와 나와 관계 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뭐예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뭐라겠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뭐예요?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베드로는요, 열심히 썼어요. 무척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그래서 수제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또 봉사했어요. 봉사. 그리고 그는 충성했습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100% 충성했어요. 그래서 충성하다가 참 실수도 많이 한 적이 있지만 충성했어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더니 만선을 이루어요. 만선. 동료 배까지 채워야 되는 만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복을 받고 나서 부자 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신앙이 진짜 아닙니까?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도 했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렇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런 신앙 고백도 한제예요. 그리고 또 죄고백도 했어요. 죄고백.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죄고백은 성경의 말이죠. 죄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이 와서 지적해 줬잖아요. 다윗 왕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1년 후에 1년이 뭐야? 1년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죄를 지적해 줬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죄 짓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뭐 했어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었죠. 그래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베갯잎을 일주일 동안 적셔가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왕의 일을 다 중지하고, 왕의 일을 중지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제사도 드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더러운데 무슨 제사를 드려요. 다 전폐하고. 여러분들의 회개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과연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오만 주만 바라보는 신앙, 바라보는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잖아요. 고백했어요. 이 고백했던 다윗 왕은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1년 동안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고 뭐합니까? 아버지를 내쫓잖아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자아를 죽이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 사건에서 다윗은 무너졌어요. 내가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요 또 간증이 대단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투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쪽 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다윗 왕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까지 것, 저까지 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박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간증이죠. 엄청난 간증인데도 다윗 왕은 밧세바 사건에서 무너지고 압살롬에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죄가 속에서요 둥지를 틀고 뚱지를 틀고 있어요. 이 죄가, 그게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지옥을 갔다 와보고 정말 천국을 갔다 와서 야 천국이 너무 좋더라, 지옥은 너무 무서워, 여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체험을 했어도 회개하지 않고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이 천국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본 게 천국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그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면을 봤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보고 부인했잖아요.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구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 새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막 하게 하면서 너 구원 있다고 충동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럴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뭡니까? 떠나가도 나만은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나는 예수님 죽는 현장까지 갈 거예요. 나는 생명 내놓았어요 하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마지막 그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순간 직전에. 그런데 베드로가 뭘 했어요? 불을 쬐면서 흘끔흘끔 예수님 궁금해서 저 멀리서 쳐다보면서 뭐예요?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게 누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거지. 그 속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나는요, 저도 자기 확신이라고, 이 확신이 저도 굉장히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슨
뭘까, 그 몰핀 주사? 그 마약 주사? 마약 주사. 마약 주사 맞으면 그냥 막 기분이 그냥 막 업되고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뽑아가지고 막 입력하는 거야. 막 입력해. 그래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해서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막 입력시켜버려. 입력시키면은 마약과 같은 성향을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된 자기 확신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성구만 싹 뽑아가지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축복을 지금 현대판 축복신앙, 축복만 외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 맞아 난 복 받을 거야.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 잘 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된 자기 확신. 그런데 결국 베드로는 뭐예요?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어요. 부정할 때. 와, 눈도 마주치고 뭡니까? 닭이 우네. 그러고 나서 나와서 그가 슬피 우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나 자아 안 죽었구나. 도대체 내 속에 그 부정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신이 뭐던가. 이 신이야. 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와,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무너지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죠? 무너져 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야. 계속 세워져 가는 거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십자가 질 거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아이고, 주님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되죠 할 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그 사단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요 끝에도 뭡니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죠. 도무지 모른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를 보세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요. 신약 헬라어로는 마귀예요. 옛자가 마귀예요. 이 마귀가요. 너는 복 많이 받았지. 만선했지. 성공했지. 기도 응답 받아서 행복하지.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마귀가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내가 구원받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란가? 이거 하다가 끊기면 어떡하나? 다음 시간에 해야 될란가?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은 한 챕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용이 오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무척 많이 주셨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아주 요거대로 아주 또 더 깊이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자아를 죽여야 구원받는다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다시 잘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좀 작게 하려고 결단을 하고, 주여 작게 해야지. 정말 작게 해야지. 너무 길게 해도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 자아가 안 죽었어. 그 말 안 하고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은 인격자로 대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당신 자아 안 죽었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건데 예수님은 참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해. 예수님이 베드로 다 한 거예요. 환히 알죠. 아니 알아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부자 청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도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오늘 나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걸요. 마귀는요. 우리 눈을 깜깜하게 해가지고 못 찾게 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자꾸 추켜 세워주고 있어요. 여기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막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산할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결산 보고를 받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갑절로 남겼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이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재능 능력도 되지만은요, 재능 능력 위에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냥 다 풀어지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분들이 나가서 뭐해서 복음 장사한 거예요. 복음 장사한 거예요. 복음 장사.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만큼 복음 장사해서 배로 남기고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래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라고 그래. 이런 걸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큰일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목사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가 다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충성했다는 말을 붙여주면서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 돈을 줘도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예 줘도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제 건강 줘도 되겠어.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 줘도 되겠어.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줘도 너는 나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달란트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건 이 땅에서도 즐겁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즐겁고 천국 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칭찬하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뭐요? 내 말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작은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작은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걸 얘기한대요.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그 어려운 시대에서 칭찬받고 너희들 신앙생활 참 잘했다. 너희들은 구원이 있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구원이 있어. 근데 작은 능력 가지고 지켰지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여서 투자했던 그것을 사장이 물어봐요. 야, 당신 노력하고 당신 정말 애썼다. 그런데 사원은 뭐래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걸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에서도 뭐예요? 집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한 아빠와 엄마는 자식한테,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수고했다. 나 좀 인정해다오. 나 좀 인정해다오. 막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님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너희한테 지극히 작은 거 했다. 지극히 작은 거 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또 자식은 부모한테 뭐라고 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구 의해서 한 줄 아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그거요. 그거 했잖아. 그거 내 인생 바쳐서 했거든. 응? 열심히 했어요 하고 생색내는 자식은 잘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거 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여러분 큰 거 했다고 자랑하고 막 위협을 가하면 마귀의 압입니다.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있네 지금 제가. 하품하고 있어. 허니 자 보세요. 지금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딱 이제 끝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딱딱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아, 내가 또 생색낸다. 아, 내가 또 생색낸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생색내면요, 마귀가 딱 채가 버려요. 그래, 마귀, 지금 자기가 수고는 무지하게 해놨는데 마귀가 딱 채가 버리면은 꽝이지, 뭐야. 손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거 없어. 내가 잘한 게 없어. 지극히 작은 거 했어. 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로 그 사역을 다 가져간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 그 사역이 천사에 받들려 가지고서는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받들려서 그냥 하늘로 직행해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뭐야? 나의 집이 지어진다 이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천사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했죠? 마태복음의 끝장에, 거의 끝장 가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양은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돕고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난 정말 한 거 없어요. 그랬는데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요 천국에 가라 그래.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랬어. 근데 왼편에 앉은 그 염소들은 뭐예요? 무지하게 사역 많이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언제 안 돌봤어요. 무척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야. 너희들은 한 게 없다. 난 도무지 너를 몰라. 그랬어. 도무지 널 몰라. 그랬어. 여러분 사역 갖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귀신 쫓아나며 많은 병자를 치료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제 사역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사역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다. 돕기는 하겠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는 가겠지. 도움은 주겠지. 그렇지만 그 사역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참 여러분 우리가 참 거짓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이 어떻다는 것을 다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부터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녀가 잉태했지만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미성숙한 자녀가 이제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완성됐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태하고 거짓 신앙 거짓 안심 심어주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걷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이여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받아도 하나님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난제 앞에서도 두려워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력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을 치료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